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후의 주제는 장막을 떠날 준비입니다. 장막을 떠날 준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75명이 들어갔을 때는 대접을 잘 받았어요. 고생당했을 때. 어느 왕조가 바뀌면서 하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약속의 땅 카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장막 생활이 그렇게 쉬우냐?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늘 장막 생활을 하셨어요. 낮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멸망당한 예루살렘으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제 논쟁하시고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꾸짖고 또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그랬어요. 밤에는 또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에 힘쓰신 분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나 죄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시다가 지상 삶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에 참 재밌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그렇게 재밌고 참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냐. 이렇게 행복만 느끼는 사람은 뭔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재미 아주 너무 푹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으니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다 피해버려요. 도망간다 이것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보죠.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실제로 고난을 겪고 감당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고 있으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매 순간마다 불평, 불만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회피해서 돌아서 갈 것인가? 빠져나갈 지름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거 이 시대에 배교한 이 기독교계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막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타국인으로서
순례자의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구부하고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들은 그들이 언어를 굳게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언어를. 이거 한 천상의 언어거든요. 또 이 지상 왕국 때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이 지상 언어이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회당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이민 갔다, 요거는 2세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말 다 까먹게 해요. 부모가 그거를 단속을 안 해가지고. 그나마도 엄마가 키우는 애는 조금 우리말을 해요. 애비가 키우는 애들은 2세만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민족의 주체성도 없고 뿌리도 없는 민족이 바로 이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이게 언어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계승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문제라 이것이요. 막상 영어에 능통하다도 뚜렷하게 뭐 벼락부자가 되었는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다 이것이요. 굉장히 영어 병에 걸려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말을 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질 않아요. 우리말의 유산을 크게 죄를 짓고 있는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면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언약의 땅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타국인으로 살면서 순례자로 살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땅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한 뼘도 못 받았어요. 그는 약속의 땅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셋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타국인이며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도성을 기다리면서 타국인으로서 세상을 이제 잘 살아왔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도성을 기다리면서 타국인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14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에요. 한두 채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저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봅니다.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하늘에 있는 우리 저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보물을 쌓려고 밤낮으로 했어요. 돈 벌려고 했어요. 어떻게서든지 그냥 틈만 있으면 내가 그냥 3자, 4자까지 뛰면서 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애를 쓰다. 물론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돈은 벌어야 돼요. 근데 돈 벌어갖고 이 땅에다가 뭘 세워놓기 위한 것이 목적 자체로 변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고단한 삶을.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을 보면은 38절에서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믿음에 우리 선배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가로로 쳐놨잖아요. 강조용법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집들이. 웬만한 저 아파트 아무리 잘 지었어도 20년만 지나면 중고품이에요. 20년만. 제가 이제 가끔 아파트들을 이 전력실, 변전실을 이제 돌아볼 기회가 있어요. 어느 아파트는 정말로 아주 시설이 낡았어요. 안에 내장이 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파트에서 난 돈 주고 살래도 죽어도 안 살리라. 근데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좋다고 그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 안에 내부 지장 잘해놓고. 근데 저는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는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그냥 거저로 살려도 안 산다. 아니까 그래. 아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주택이 있을지라도 셋째 하늘에 있는 저택만 우리가 못하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주택이라도.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게 돼서 보수공사하면서 업자 잘 많아서 돈도 띄어먹히고 속도 상하고. 그렇지만은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의 그 저택은 영원토록 보수공사가 필요 없는 저택, 돈이 들어가지 않는 저택, 또 웬만한 건 전부 다가 보석으로 장식된 저택이에요. 도로도 황금으로 쫙 깔려가지고서 도로도 그런 저택이라 이것이. 그리고 세일을 사는 도성 거리에서는 뭐 여기서처럼 지상에서처럼 차 타고 과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뺑소니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꼬리 물고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데요. 그런 거리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세일을 사는 도서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12가지를 자라면서 민족들을 치유하는 열매가 열린다 이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일을 사는 도성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산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장막을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뭘 갖다 자꾸 붙들어내면 안 돼요. 자꾸 붙들어 매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땅을 떠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순례자가요 어느 지점에 정착해 버리고 나면은 거기서 떠나지 않고 정착해 버리고 나면은 이미 그는 순례자로서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라 이것이.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경험도 겪고 많은 일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고 이제 안 돼. 여기만 눌러 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살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장막 생활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장막 생활에.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절 봐요. 예, 5장 1절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가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면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장막집에다가 몸치장을 너무 지나치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한 그 이쁘게 보려는 여러분들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정성을 갖고 왔고 남한테 좋은데 이 손톱 발톱도 각 손가락마다 다르게 이렇게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톱도 이렇게. 그리고
이 눈썹도 저거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에. 야, 참 많이 걸리겠구나. 저 시간에 단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찾는데 쓴다면은 영생을 얻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성경을 한 페이지라도 읽는다면은 참 삶의 자세가 달라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를 셋째 하늘에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휴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실 때에 이 땅을 타고 일어서 순례자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칠 거라 이것이요. 이 땅의 모든 죄짐과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순간이 되겠죠.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타국인에서 또 순례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 자세를 우리는 그 끈을 갖다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금방 이것이 풀어지고 만다겠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죠. 소망을 두어서도 안 돼요. 어느 전직 대통령 중에는 37을 선거 목표로 걸고 나왔어요. 37. 경제성장 7%. 그 다음에 국민소득 7만 달러.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찍어줬어요. 되긴 볼 때요. 자기 실족만 차리고. 그리고 이제 물러났어요. 다시는 내가 안 찍어주지, 이제 이런 사람들. 웬걸 선거 때만 되면 또 흘려가지고서 찍어버리고 말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게 인간이라 이것이. 이것이 또 세상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붙들었던 것 모든 것 다 우리는 포기하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다 뺏어버려요. 그냥 강제로 다 이 땅에다 팽기치게 하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이 금괴는 안 돼. 내가 죽어도 끌어안고 올라가야 돼. 안 돼요. 나의 거 다이아 반지는 너무나도 아까워. 이것만은 내가 꼭 끼고 있어야지. 웬 건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불순물들이. 절대로 불가한 것이. 자, 또 타국인과 순례자와 이 자세로 사는 것 같고 또 도피자와 유랑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서로 대조가 돼요. 타국인과 순례자라는 자세와 도피자와 유랑자.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여기서는 두 부류가 공통점이 뭐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타국인과 순례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피자와 유랑자는. 그런데 이 타국인과 순례자는 분명히 목적지를 두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인데 도피자와 유랑자는 목적지가 없이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사람. 엄연히 다르다 이것이. 도피자와 유랑자는 누구냐? 죄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카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도피자와 유랑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피자와 유랑자 참 무서워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도피자와 유랑자의 부류에게 잠시라도 발을 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분리된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세상으로부터는 분리가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잡종 순례자야. 잡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면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말로만 세상을 멀리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삶 자체가 분명히 도피자와 유랑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은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떠날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앞만 보고 향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세상으로부터 부지런히 분리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의 상황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세상에서 상황이,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처지를 내가 인식한다면은 그 순간부터는 나는 보따라서 빨리 떠나야 돼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이라면은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6절부터 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소서. 후세에 경고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그나마 이 상태에서 롯이 성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도 롯이 거기서 살았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버티고 살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늘에서 심판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거기를 불살하기 위해서 롯과 두 딸을 거기서 끄집어냈겠어요. 그 부인도 끄집어내는데 나온 것까지 좋아하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서 소금기둥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롯이 참으로 결정을 너무 늦게 내렸죠. 가면서도 내가 갈 거리가 너무 멀어, 가다가 죽을까 위험해 되니까 요 근처에 소알이라는 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좋다. 거기까지만 해도 가라. 이렇게 했다 이것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왕성하게 성장했을 때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 학문, 세상 지식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학문과 학위와 지식과 나의 믿음을 똑같이 비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을 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에서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 이게 자기가. 그런데도 배설물로 여겼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누리는 온갖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한순간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만심에 시험이 들어서도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도피자와 유랑자로 변질되어 버린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서 2장 15절에 17절도 그래서 나온 말씀에 이것이 바울 서신이 기록된 후에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권면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저것과 안목의 저것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도 세상의 저것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담대하게 그 고통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아까 빌립보서 거기 3장에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10절부터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랬어요.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들이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장막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제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들릴 때 이 세상을 우리는 즉시 떠나게 돼. 싫든 좋든 우리는 떠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직감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랬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막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떠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각자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날 부르신다면은 내가 과연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과연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소홀히 여기지. 이제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